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또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 이 기대,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완전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그 완전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40년의 광야 유랑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습니다. 아쉽게도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38년 동안을 가나안의 광야에서 유랑하고 마감했지만 그를 이은 2세대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남쪽 시내 광야에서부터 요단강 동편까지 거침없이 행군하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가에 도달하고서는 3일 정도를 아주 조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일종의 숨고르기를 하는 거예요. 숨고르기. 여러분, 숨을 고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숨을 고른다는 것은 마음에 동요가 있을 때입니다. 마음의 동요. 즉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두려운 마음이 바로 이 숨고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결국 녹록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단강 건너편 이제 장차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은 실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실로 만만치 않다라고 참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세상 말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들, 체격이 강하였고 큰 군대를 이루고 있었고 단단한 허물어뜨리기 힘든 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인구에 또 식량도 풍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진짜 조무래기들이죠. 광야를 40년 동안 유랑하였던 연약하기만 했던 그저 존재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리더십의 문제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을 정말 강하게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난 이유였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눈으로 보여쳐진 것들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들이 도착한 이 3월이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 있을 때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요단강은요 깊이가 허리 정도 되고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30m, 4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봄철이 되면 저 헐몬산의 북쪽에 지금 이제 골란고원이라는 그 고원지대에서 녹은 물들이 겨울 내내 쌓였던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깊이가 3m가 되고 강폭이 2km에 달하는 큰 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을 지금 건너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두 명이 건너는 게 아니라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함께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을 맞이한 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기대로 요단강과 그 너머 땅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죠? 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이 땅이 아브라함 너희의 후손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긴 거룩한 기대가 담겨 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나라를 계속 꿈꾸고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보신 하나님은 거룩한 기대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기대에 대해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펼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옆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의 이름이 나왔죠. 이거는 그 백성들 다 열거한 게 아니라 7개 완전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거라는. 그러니까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그 땅을 바라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행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 넘실대는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강을 건너고 나면 저 강성한 이방 족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이처럼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거룩한 기대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끝내는 당신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그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붙드셨을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강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본문 3절과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아멘. 말씀 읽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갑자기 제 마음에 이 여름에 우리가 삼계탕을 안 드려서 그런가라는 더위가 참 기세가 아직도 등등합니다. 잘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3절과 4절을 읽었는데 이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 너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가면 너희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때 내가 너희의 행할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때 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쫓아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이 언약궤를 쫓아서 가라고 하냐? 자, 제가 아까 요단강이 이 봄철에 대단히 깊고 강폭이 넓다고 했죠. 그만큼 수량이 많다 보니까 유속도 되게 빠르고 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을 건너는 일이 이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옆에서 뒤에서 이 강 건너가라고 밀 때 그 넘실대는 강물과 빠른 유속, 그 깊이가 깊어진 이 강을 쉽사리 여러분 발 한 걸음이라도 그 강물에 발 한 걸음을 내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언약궤를. 근데 언약궤를 따라갈 때요, 그 사이 거리가 지금 몇천 규빗 된다고 그랬죠? 2천 규빗. 이게 이제 도량형의 변환이 좀 심해서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그 깊은 강으로 들어서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저 위에서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그 발걸음이 갑자기 맨바닥이 되고, 그 멀리서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물 하나 발에 묻히지 않고 그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언약궤라는 건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뭐 쌍난 지팡이요, 뭐 항아리 있다고는 그건 뭐 잡다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십계명 돌파. 근데 이 십계명 돌파라는 게 내용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졌는데 뭐 돌판이 왜 중요합니까? 이건 일종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말씀으로. 그런 언약궤의 상징을 두어 성막에도 놓고 이스라엘 백성 행진할 때 그 앞으로 언약궤가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쫓아서 가라. 그러면 그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넘실대는 요단강 보면 니들 절대 못 건너가. 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못 건너가. 그러나 나의 말을 쫓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길을 열.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강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말을 쫓을 때 너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결국 그 강에서 강을 건너갈 것이고, 그것도 나의 권능으로 길이 열린 길을 열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을 그 이후로 시작된 12년 동의 정복 전쟁 속에서 결국 정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쫓은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깨지고 결국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었던 한 가지 초점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인데, 여러분, 두려움은요, 당연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원래 사람에게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실 때 두려움을 그 심령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닮아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두신 건 하나님의 속성인 기쁨과 사랑과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인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죠. 아담의 타락으로, 죄로 인하여 범죄하고 저주받게 되면서 사단이 뿌린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잠겨져서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됐어요? 두려움이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용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으로 들어온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이기려면 우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깨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저주를 뒤집어 버리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서 불순종과 탐욕으로 시작된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황장애라는 가장 큰 두려움의 병을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그럼 그 몸 아픈 것에 여러분은 항상 무슨 마음을 품게 되죠? 보통은 두려워해요. 이 병이 잘못되면 나중에 안 좋게 되고 목숨마저 잃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불편한 상황이 되면 그냥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불편하구나. 그리고 뭔가 몸이 아프면 예측은 할 수 있죠. 앞으로 뭔가 잘못되면 뭐 어려울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게 그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죠. 뭐가 들어오죠? 먼저 두려움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못을 박죠. 대신 뭐가 있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어떤 것을 뭐 붙잡고 뭔가 해결하면 두려움 없어. 안 그래요. 약을 먹는다고 두려움 해결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사람의 심성은 결국 하나님의 영을 닮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근원적인 방식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타락하고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 때문에 두려움이 발생해요. 거꾸로도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뭉쳐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깨죠? 미움과 시기의 다툼, 결국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또 다른 두려움의 기제는 탐욕입니다. 탐욕이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막 논리가 있고 합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한꺼풀 뒤집어놓고 두꺼풀 마음의 겹을 뒤집어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탐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두려움도 또한 탐욕을 같이 가지고 다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낸다고요?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절제하기 시작하면 탐욕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관리가 되면서 두려움도
따라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기억하는 것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믿음의 자리로 옮겨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내 마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사랑이 나타나 절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들을 깨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공황장애로 두려움을 겪었을 때마다 약에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걸 안 찾아요.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내가 의지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움직여갈 때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고 절제하는 능력이 나타나면 두려움을 이겨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두려움은 각각의 개인에게만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공동체가 가지는 두려움도 있어요. 교회가 가지는 두려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도 교회는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두려움을 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존재상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과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믿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성도들이 계속하여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단 마귀는 이 교회를 회방하려고 해요. 막 공격하려고. 그때 가장 큰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공동체에 전파가 되고 두려움에 잡히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금 2세대가 요단강 동편에 왔지만 1세대가 가데스 바나에 38년 전에 회군했죠. 회군한 이유가 뭐죠? 두려움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없다. 팩트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더하여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근데 그 두려움이 갑자기 온 믿음의 공동체에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교회 공동체가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 계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상에 나타난 교회 중에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리더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리더들에게. 왜냐하면 교회를 끌고 가야 돼. 앞선 책임들이 있는데 그 자들에게 더더욱 큰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할까? 사실 저는 여호수아를 사도행전과 같이 선교적 관점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두려움의 기제를 보면 똑같이 들어가요. 두려워하게. 근데 리더들이 이걸 몰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뭘 만들어냅니까? 두려움을 포장해야 되거든. 두렵다고 얘기를 못 하거든. 거기에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를 만들어.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이건 맞는 얘기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요 진짜 내가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 안에 지금 사랑이 있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건 합당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아까도 있죠. 두려움이 사랑과 시기,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불러오죠. 그 두려움 안에 내 안의 마음이 다투고 시기하면 마치 겉으로 볼 때 두렵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진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포기와 자기 절제와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리더십은 두려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그러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능력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들을 항상 살펴보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러한 마음들을 얻어감으로, 말씀에 순종함 이런 마음을 얻어감으로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건 나한테 허락된 게 아니야 라고 저항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얻을 게 아니야 라고 맞서야 돼요. 그 맞서는 방법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가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두려워했지만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의하여 그냥 침묵하고 성을 이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기만 하면 뭔 일이 일어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제가 목사가 되라고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여러 선지자들의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님, 최봉님 씨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나 가난하게 되기 싫어 그랬어. 사실 목회자 되면 가난해요. 가난하지 않으려는 목회자는 그거 가짜예요. 근데 그게 결국 제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그걸 계속 뒤집어 놓더니 내 안에 탐욕이 있는 거죠. 뭔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탐욕. 그런 두려움이 결국 제가 아내와 계속 싸우게 되는 일이거든요. 제 아내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쫓아가게 만드시고, 그때 그 말씀의 순종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더니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이 강대상은 두려움의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의 관계, 교회 여러 일들에 대한 일들, 수많은 것들이 제 안에 과도한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한 과도한 불안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해야 되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사실 얘기하는데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사실 재작년부터 준비한다고 했죠. 기도하고 이것을 이루어갈 때 과연 이게 잘 될까? 성도님들이 아직 힘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는 길을 가라. 내가 길을 열 것이다. 쫓아간 거예요, 저도.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제 마음 안에 역사하는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하면 뭐 시간도 한두 시간 비록하는 건 아닌데 결국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를 쫓아갔더니 두려움은 거치고 길이 열리더라. 새로운 교회가 바로 이 역사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거기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됨으로 그 마음을 또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 성결은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이죠. 거룩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이 뭐죠? 여러분 거룩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 아니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거룩을 닮을 수 있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 자체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이건 하나님 자체 거룩을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은 구별되는 걸로 나타난 거거든요. 뭐죠? 구별되는 거. 구별되라고.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 성결케 되는 율법들이 있죠. 그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 편에 서다의 구별입니다. 구별. 내가 하나님 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것들이 이러한 의식법을 통해서 자꾸 연상이 되고 기억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편에 서라. 세상이 아니라 어디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자,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계십니까? 아니, 내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착각들이 깨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배실에 앉아있다고 하나님 편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내내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겉으로는 하나님 편인 것 같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거역하고 반대의 길로 살고 있는지. 근데 이게 외향적인 모습으로 착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고 교회 건물에 오고 예배실에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뚫어보시죠.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마음이 강하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두려움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섰지 못한 이유가 뭐죠? 결국 탐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가 하나님과 원하는 거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못 쓰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지 못할 때,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부합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죠?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길을 열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안에서 길을 열어가세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지 않으세요. 두려울 때마다 거룩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제가 밤마다 매일 밤을 마무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영광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내 뜻이 아닌 내 마음과 내 이익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두려움을 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길을 열어 가신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편이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하나 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지금 하나님 편인가요? 하나님 편이면 두려움은 깨질 겁니다. 내가 진짜 근데 여전히 내 편, 내가 세상 편이면 계속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래서 두려움이 깨지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며 끝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떨어뜨려 놓을 것이.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편에서는 그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빼앗아가고 깨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데 가면서 마음이 강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권능의 축복을 이루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놓여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기대예요. 그러나 그 거룩한 기대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두렵지 아니하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의 풍성함에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주셨던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에게도 있기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되돌아보며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깨트리고